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서 35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욥기 35장 35장 39장까지 말씀 함께 하십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시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엄에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이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장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격앙된 마음을 말씀을 가진 자가
또 권면을 하는 자가 진정시키고 그 차분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압도하시며 하나님의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섭리와 크신 위엄과 지혜를 반포하시면서 욥을 더 깊이 엎드리게 만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허술해질 때 또는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마치 나의 눈앞의 상대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고 크신 위엄 앞에 압도당하며 엎드리는 경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그 위엄 앞에서 항상 경외감을 품게 하시고 겸손히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맞상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경외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믿음과 충성, 인내 이런 걸 고백을 다 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당한 상처와 충격, 자녀를 열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참 전에는 고개를 들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존경심을 표하던 사람들이 다 멸시의 시선을 보내고 침을 뱉고 처절해진 거죠. 거의 노숙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노숙인처럼. 몸이 고달퍼서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 이제 욥이 친구들이 도착했단 말이죠.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일을 저주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건데 그게 친구들한테 딱 거슬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옛날에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자녀들의 삶에서도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욥이 맞느냐 이런 거죠. 어떻게 네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촉발된 논쟁인데 이제 친구들이 좀 잔인했던 거는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렸지. 하나님 괜히 너한테 재난을 주셨겠냐.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기계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인과 응보의 하나님. 물론 궁극적으로 그런 하나님 맞죠. 정답이고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생이라는 기간을 보내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상급과 심판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유로 인해서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이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짐짓 훈련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온 세상 복을 다 받는 것처럼 설치고 날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런 것들 다 생략하고 욥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 속에 고꾸라진 것을 보면 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한 게 있지, 이러면서 윽박질러 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는 그 단순한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말솜씨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놀라울 뿐이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명설교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욥을 앉혀놓고, 욥 한 사람을 앉혀놓고 셋이 땡 둘러 앉아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입술로는 명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거기에 격동이 되죠. 서운함이 깔려드는 거예요. 서운함이. 자기가 계속 그걸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잃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하는 말은 바람과 같은 거다. 바람과 같은 거. 내 말 갖고 꼬투리 잡고 자꾸 격동,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지 마라. 아파서 그냥 내는 신음소리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데도 친구들은 안 멈추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말하고 정죄하면서 말하고. 욥은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로 계속 자기의 심령을 토로해요. 격렬하게 언어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내 도망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런 언사로 끝끝내 하나님을 뵐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유를 설명하시고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약에 살아서 안 나타나시면 내가 죽어서 육체 밖에서라도 주님의 얼굴을 뵐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도 다 고백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를 중보해 주실 영광의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영원히 중보해 주실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런 믿음은 태초부터 아벨 때부터 가졌던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약속했던 그 복음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의 죄를 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노아로 연결되는 그 고대의 믿음이 그 믿음인데, 그 노아 시대 이후 고대의 믿음 끝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그 시대에 욥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욥이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구원자 신앙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계시를 직접 받은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인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약속으로 받는 아브라함은 심지어 장차 오실 그분이 어느 위치에서 그 대속의 희생을 당하시나 그 산 위까지 견학을 하게 하시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살라 바쳐라 하는 시험 문제를 내주시면서, 그 시험 문제도 참 신기하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가.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하필 그 산에서 풀겠다. 그 산에서 장차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희생제물로 삼으실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불살라 바치라는 문제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족하실 영원한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산, 이레의 산이다. 여호와 이레의 산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견학까지 시켰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근데 이제 욥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약속의 믿음이 있어요. 중보자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를 해도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하시니까, 침묵하시니까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중보자가 계신 걸 안다. 그가 나를 만나서 내 이 억울한 속을 다 풀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놓지 않고, 그리고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러고 버텨왔던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엘리후가 호련히 등장을 해요. 친구들은 무식한 변론으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욥은 자기 말을 멈추질 않고, 자기가 억울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하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격앙된 욥은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지도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마주대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격앙돼서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니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답답하다고 이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도로 고난을 보내시고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과정에서는 많은 당신의 말대로 욥이 했던 말들이 이게 다 변수가 있다. 자, 37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게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얘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담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담론 쭉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13절, 37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다.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 너한테 저주를 부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가 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 엘리후는 뭘 책망하냐면 당신의 말이 지나치다. 그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할 언사냐, 이거를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입을 다물게 하는데 성공했다, 엘리후가.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엘리후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의 해석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설교자도 목사들도 우리를 권면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지만 자기가 완전한 해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성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무례하게 덜렁덜렁하고 만날 수 없고 격앙돼 있는 채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말씀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내가 심드렁해져 있으면 막 책망해서 또는 재촉해서 일어나게 만들고, 또 막 기세등등하게 우쭐거리고 있으면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해서 그를 낮추고, 이게 말씀의 사역자의 역할인 거예요. 엘리후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로 욥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욥을 입을 다물게 하고
이렇게 감정을 누구뜨리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딱 다물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행차하신 거예요.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욥을 압도하는 겁니다. 욥을 압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구름으로 이렇게 그 지구를 감싸고 있을 때 너는 그런 것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욥 하나님 하시고 싶은 얘기는 궁극적으로 너는 피조물 인간이고 나는 지극히 높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에게 눈높이를 맞춰주고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너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아니냐. 근데 네가 마치 내 멱살을 잡을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언어 유희도 쓰세요. 저는 참 이런 게 놀라운데 막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얘기하시다가 38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까지.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광명과 흑암을 네가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보세요.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뭐 하나님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만큼 지금 주제를 분수를 넘었다는 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상대한 얘기가 그래 네가 아마 나처럼 할 수 있겠지.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 네 횟수가 많으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욥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진노하신 목소리가 아니라 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은 엄하게 하시는 느껴지시 그런 게 눈은 어쩔 수 없이 욥을 바라볼 때 눈이 가늘어지셔요. 이 욥의 모습이 참 기특하고 사랑스러운데 말은 그래도 이렇게 위험과 격의 차이를 깨닫게 하셔야 욥에게 유익한가 하니까 말씀은 엄하게 하시면서 욥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분수를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시는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거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잊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40장의 마지막 자리 그 장에서 욥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천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 격동이 돼서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하나님께 사과를 올려요. 이게 이제 행복한 결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막 땡깡도 쓰고 막 하소연도 하고 억울하다고 막 뻐둥거리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가 이 순서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가 그래 내가 너의 얘기 다 들었다 알겠다. 그래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돼 갖고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문제를 알고 있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히 유익하도록 모든 일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에 그런 멋진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생을 정말 하나님과 마주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모든
진리 속에 거하겠다는 그 굳은 결심으로 끝까지 인내했던 욥의 입장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며 사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 태도로 사시다가 천국으로 건너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 드셨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모습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제 은퇴하면은 어디로 멀리 가서 혼자 조용히 유유자적, 저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지키세요. 하나님 교회 지켜서 숨 넘어갈 때까지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숨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좀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1세대 2세대는 이 신앙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가면 권사님들 늘 철회하고 이 장의자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 늘 있었다고. 좀 회복합시다. 우리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이 예배당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천국으로 소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야곱처럼 말년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고, 다윗처럼 그 마지막이 존귀하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노부를 이끌고, 그러니까 그런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가시고,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깊은 묵상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그 욥의 들끓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셔서 그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크기로 쏟아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욥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읽으면서 너도 이 느낌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욥과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늘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동행, 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